창세기 예수 나가겠습니다. 예, 22장 11절 맞습니까? 아멘. 아멘. 자,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예, 오늘 이제 말씀은 마지막 시험 통과 결과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험 통과 첫 번째. 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급히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 통과 결과 첫 번째. 하나님이 급히 이름을 불러 주신다. 예. 하나님이 꽤나 급하셨죠.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네. 왜 그래요? 여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목을 탁 쳐버리려 그러니까 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한테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기 때문에 급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멈추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무슨 영화였던가 이렇게 하는데 슬로우 비디오를 천천히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어요. 중요한 장면에서 천천히. 하여튼 뭐 그런 거 매트릭스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세울 수도 있어요. 시간을. 왜? 옛날에 해와 달을 세우셨잖아요. 아멘? 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원의 존재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것으로 그나마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부름으로, 급하게 부름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을 줄 때 이제 급하시잖아요. 막 뭐 탁 치려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급하시구나, 하나님 두 번이나 부르시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급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통과 결과. 적용 보면요. 하나님이 급하셔야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이제 큰 문제, 아들을 목을 잘라야 될 문제, 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겠죠. 특히 독자. 그런 문제일 때 우리가 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누가 급해야 돼요? 하나님이 급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한 결과는요, 하나님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안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후에도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문제가 돼서 아브라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막 복잡해요. 심지어는 뭐 와이프는 막 자기가 미리 선수 쳐서 사기를 쳐갖고 팔아먹기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분명히 생겼는데 문제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급하게 해결해 주시니까. 이게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복이죠. 아멘.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받은 언약 말씀 100%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미 받은 언약의 말씀 100% 믿고 100% 순종하는 삶 산다.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산 믿음. 우리나라 말은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산낙지 들어보셔서 산낙지. 산낙지 그랬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산에서 낙지가 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낙지인데 그 산낙지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별로 못 먹어봤어요. 사실은 나이가 이제 들 때까지 그런 거 회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먹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산낙지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낙지가 산에서도 나는 게 있나 속으로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살아있는 낙지. 산믿음. 산에서 나는 믿음이 아니고요. 산기도 가서 얻는 믿음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시험 통과 결과는 뭐예요? 이미 언약이 왔어. 언약의 뜻이 뭘까요? 혹시? 약속. 그렇죠, 약속. 이미 받은 약속.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 아멘? 이거는 뭐 2000년 전에 벌써, 뭐 4000년부터 2000년 전에 벌써 완성됐죠. 그러면 이 어느 정도의 이미 받은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2000년 지난, 4000년 지난 지금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100%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영원하신. 아멘. 말씀이 영원하시니까.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는 시간 공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경하고도 상관없고요. 문화하고도 상관없고.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 있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지만요. 기준이 없어요. 삶에. 어떤 것이 옳은 삶입니까? 기준이 있는 삶.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 왜 살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해서. 왜 사십니까?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이걸 연구한 게 제일 유명한 학문이 뭐야? 철학. 학문 중에 가장 높은 걸 철학이라고 하시거든요. 영문학, 뭐 수학 이런 거 다 아니에요. 과학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왜 살아? 이것 때문에 종교가 생긴 거거든요. 불교 같은 경우. 맞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왜 살아? 그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왜 사냐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영원한 존재. 원래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 정도만 알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개미는 개미 세계뿐이 몰라요. 개미를 우리 집안에다 갖다 놓는다 그래서 개미가 인간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개미가 예를 들어 갖고 영안이 팍 열려갖고 사람의 뇌가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고 사람의 이게 딱 되면 그때는 이해하겠죠. 우리 집안에 살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청소기도 보이고 테레비도 보이고. 근데 개미는 개미 수준 생각 갖고 개미 수준의 그거 갖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테레비가 뭔지 청소기가 뭔지 컴퓨터가 뭔지 자동차가 뭔지 이해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 본다 그래도 이해 못해요.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 생각이 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 쓰여 있는 거거든요. 예. 자, 100% 이거 이미 받은 언약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왜? 안 흔들리니까.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죠? 아멘. 아멘.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 되시면 예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새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 요게 처음에는 이게 받아들이기 조금 힘드세요. 왜냐면 우리 인간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성경을. 근데 이게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갈수록 말씀은 살아왔고 자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이래 영과 혼과 혼절 골수를 쪼개서 생각을 바꿔서 무슨 생각으로 바뀌냐? 자꾸 넓혀서 하나님 생각으로 넓히고. 그럼 어느 순간 탁 깨달아져요. 이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미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엄청난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라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장 17절 말씀하시고요. 2장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이게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마지막 이 시험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곱이 진짜 때려치려고 했기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된 거죠. 자, 산믿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두 번째는 내 아들 내 독자가 뜻이 뭡니까? 외도. 그렇죠. 외도 하나. 요게 이제 오전 설교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자라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외아들이구나, 하나구나, 동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수준이 아니라고 제가 자꾸 성경 말씀드리죠. 하나님 시각이에요. 이거는 저자 시각. 하나님의 그 독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죠. 왜? 성령으로 하나님이 직접 낳게 하는 분이고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읽으려고 그러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또 아들이 되니? 이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누구한테 들었냐면 여호와 증인이라고 있어요.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라고 해서 왜 두씩 다니면서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집마다 막 두들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스대.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예수 좀 믿었다라면 희한하게 사람들은 십자가 이렇게 집에다 걸어놓고 그 문패 옛날에 요즘에 문패 별로 없지만 옛날에 문패 꼭 십자가 걸어놓은 데가 있어요. 무슨 교회에 십자가 걸어놓는데 거기만 가. 희한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간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교리가 여러 개 중에 이제 이단이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라며.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외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독자. 근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이니? 어떻게 삼위가 일치가 되니? 말이 되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못 받으면 이게 인간적으로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서 읽는단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생각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저자 생각으로. 그러면 이제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야. 맞아.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어떤 천사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이지 하나님 본체는 아니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2장 6절에.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시각으로 읽어야 돼. 근데 왜 아들로 얘기하냐? 하나님을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언어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1장 10절에 그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보여 알게.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며 신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양쪽이 다 있으시잖아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사람이시고 그러신데 그거를 우리에게 표현하려면 한 분뿐이 없다고 표현을 하려니까 그냥 독자라고 얘기한 건데 성령을 안 받으면 이제 그것만 겉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큰일 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하고 그때 한동안 이제 뭐 그 이해시키는데 이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사람들? 안 됐죠. 안 돼요. 이게 벌써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이 잡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진짜 특별한 분 아니면 안 돼요. 나중에 저한테 배우러 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자기네 그 가르치는 그것뿐이 몰라. 그리고 그 다 전에 거, 뒤에 거 얘기하면요. 왜냐면 한 번도 안 가르쳐주나 봐, 그래서. 저한테는 안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이.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리고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혼나겠지. 또 딴 거 배워갔다고. 근데 끝까지 나중에는 제가 끊었어요. 계속 한두 번 계속 권해갖고 안 되면 성경에 보면 당신하고 나는 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정한 것은 이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는 당신은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나는 어차피 믿음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당신과 나는 끊어져야 된다.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더라고.
그래요.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 나 좋은 사람인지 안 돼. 자기 가르쳐주고 뭐 다 근데 자기는 그래도 그게 옳다잖아 하니까 가야 되고 나는 나대로 가고 그래서 그냥 끊어졌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게요 큰 복이에요. 이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많이 했죠. 안 돼요. 그리고 또 설명을 막 못해도요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 은혜로 또 믿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전도하실 때 막 내가 말로 막 잘 가르치고 뭐 막힘없이 해야 되고 예를 잘 그런 거 너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요. 예,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미 그 말씀을 믿는 거 2000년 전 거니까 뭐 상관없다. 아니 똑같아요. 오늘 어제나 예. 그렇게 믿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 세 번째. 내 독자. 여기서 이제 말씀이 길어져서 이제 잠깐 했는데, 독자라는 건 뭐냐면요. 가장 소중한 거죠. 대체가 불가능하죠. 네. 하나 있는 자식이니까. 요건 진짜 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독자하고 조금 다르죠. 이스마엘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죠. 근데 여기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독자라. 독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저자 시각으로 안 보면 이 독자라는 말이 틀렸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도 많아요. 근데 독자라니 형이 있는데 근데 그건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거고 이거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성령님. 그럼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한 그분만이 독자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어렵게 진짜 100세 돼갖고 난 거죠. 불가능할 때. 그래서 독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던 거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인간적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자기 상식하고 이거.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 안 되니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저자가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이렇게 해갖고 자기는 이런 뜻으로 썼는데 시평하는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써.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저자의 그 뜻으로 이해하면은 시험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시험 그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그 뜻을 외워버려. 그거 안 쓰면 틀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회 나와갖고 그 시를 딱 읽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답은 이건데 그게 아닌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자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저자가 의미하는 게 가장 맞는 것이죠. 아멘? 예. 성경 볼 때는요, 신학자가 누가 뭐 유명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고요. 올바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올바른 목사님을 통해서 받죠. 대부분은. 아멘? 네, 그래서 올바른 목사님 만난 거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자,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인정하신다. 마지막 시험 통과한 사람이 어떤다고요? 예,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 사람, 뭐 기타 등등 보다 하나님 더 사랑함 인정하심. 이러면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큰 복이죠, 이러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경외라는 말이에요, 경외. 자, 내가 이제야.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돼야지 이제야죠. 내가 이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독자까지 바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그러니까 경외는 두 개를 합치면요. 요거 2, 3번에 합친 말이 경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00% 산믿음 더하기 하나님 더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 최고 사랑. 사랑하는 상태. 요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가 참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데 여기서 창세기는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경외, 산미듬,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100% 하는 거, 요걸 강조를 했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그게 두 개 합치면 경외가 돼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거는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경외. 예. 하나님 말씀을 아주 뭐 죽기까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게 두 개가 되면 경외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경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하나님한테 완전히 간 상태. 그 존경하죠. 하나님 죽어도 살리는 거 알아요. 아멘. 그러지만 죽이려면 죽여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거는 더 설명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그냥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경외. 근데 구약 전체는 뭐라 그러냐면 신약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만 너무 강조해 놓으니까 반쪽 믿음이 돼 갖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돼요? 그게 이제 구원파여서의 너희 죄 다 용서했으니까 다 뭐 어떻게 살아도 다 용서됐으니까 그냥 살아. 얼마나 프리하고 뭐 자유로운 것 같아요. 가짜예요. 양쪽 다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살라 그래야 되고, 살다가 안 되면 회개하고 그 용서된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게 마지막 시험 통과예요.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각각 분량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의 분량을 자꾸 강조를 안 해놓으니까 성도님들이 영적 교만들이 들어갔고 영적 우월주의에 들어갔고 아주 웃기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아니고 자기 믿음이 점점 분량이 있어요. 그걸 키워가면서 거기 맞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외도 수준이 있어요. 경외도 수준이. 애들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한테 뭐 대학생 수준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 수준. 그것만 해도 너 잘해서 1등. 그 수준에서 1등이야. 한 달란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면 2달란트. 2달란트에서는 한 달란트로 행동하면 안 되지. 믿음이 큰 다음에는 또 달라져야지. 좀 더 나은 그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 돼야 되지. 쉽게 얘기해서. 그거에서 또 수학에서 1등이면 1등. 근데 그거 갖고 안 되지.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야지. 고등학교 가면은. 그죠? 그거 못하면 안 되지. 근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또 걔가 1등. 그 믿음의 분량만큼. 네. 근데 교만해갖고 초등학교 1등이라고 내가 막 수학 다 아는 것처럼 산수만 아는 거예요. 산수만. 네. 근데 이걸 똑같이 영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해주시니까 과대망상증 그리고 그 영적 그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교만한지 안 하는지 아느냐? 항상 그러잖아요. 말씀 기준점이 있어야지 내가 위인지 아래인지 자인지 위치인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돼.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야 돼요.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 들어서 옆에서 뭐 당신은 뭐 믿음이 대단하신 그런 거 속지 말고요. 인간 말 들으면 안 돼. 그러면 교만해져 갖고 교주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자기를 비춰봐요. 그럼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든지. 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상태가 돼야죠. 이사에서는 마음이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고만 하세요. 요건 이제 이쪽이죠. 100% 삽니다. 마음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두려워서 떤다는 것도 있지만 존경함으로 떨리는 거 있어요. 자꾸 제가 비교하는 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를 불러.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 말고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데 그분이 나를 불러줘. 그리고 상을 주겠대. 그러면 아무리 뭐한 사람이 청와대에서 부른다 그러면 좋으면서도 떨리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 받으러 갈 때 최고의 상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받으러 가면서도 좋으면서도 떨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 상태. 네. 마음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구약에서는 이걸 주로 강조를 했죠. 자,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이고요. 자, 다음 13절. 맞죠? 예,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 세 가지 마지막 시험 통과한 사람, 하나님이 이름을 급히 불러주는 분,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는 분. 그 다음에 이미 받은 하나님 말씀 믿는 참 믿음 된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냐? 결론이 이거죠. 4번. 결론이죠. 여기 보면 영안이 띄어서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번제 예배의 축복을 드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이거든. 눈을 들어. 영안이 뗐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자기가 보던 이 수준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주변이.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 영안이 띄어 올바른 번제 예배 누리게 된다. 이 올바른 번제 예배 첫 번째 여기 번제 드리러 갈 때 아브라함이 기억나세요? 뭐 가지고 갔죠? 풀과 나무. 그렇죠. 네. 나무 십자가 그죠? 십자가 나무 똑같은 거죠. 두 번째는 불. 예, 불. 성령. 예, 불은 이게 성령이고 더 뭐 말씀 안 드리죠.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칼. 예, 세 번째 칼. 칼이 뭐예요?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올바른 예배는 여기 이제 수장이죠, 수장. 여기 수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풀에 걸려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수풀에 걸려 있는데 수풀에 걸려 있는 수장이 나와야죠. 이게 뭐냐면 예비된 예수님. 이제 고난의 때 예비된 예수님 능력을 누린다. 예. 수장. 어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막 깨달아질 때 어떨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러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 예수님의 어린 양이지.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근데 좀 있으니까 보죠. 수장? 어린 양이 수장이네? 또 좀 있으니까 번제 이제 5대 번제 제사 지내는 번제 뭐 하제 화목제 이거 보면 수겸소. 이거 뭐야? 좀 있으니까 황소. 이거 뭐야? 어디 황소하고 염소하고 뭐 다 드리거든요. 근데 좀 있으니까 비둘기까지 나오네. 비둘기도 잡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게 이제 좀 헷갈렸어요. 그러면 이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만 한정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그 나중에 이제 더 깊어지니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죠. 그러니까 딱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 라신공 목사님 여기 있지만 저를 뒤에 보면 그림자가 하나 있잖아요. 이 그림자가 있으므로 어떤 원형 본체가 있다는 걸 그냥 알려주는 거죠. 모양새 그림자 모양새 보고 제가 안경 쓰고 있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키는 몇이 됐는지 몸무게는 어떻게 됐는지 색깔은 어떤지 피부 색깔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렇지만 그냥 그림자만 보면 최소한 뭐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양으로 나왔든 수점수로 나왔든 뭐 수장으로 나왔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 없다. 그림자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뒤에 이러이러한 희생물로 예물로 오신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라였죠. 그렇구나. 근데 처음에 이걸 알려주는 분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한동안 저는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큰 복인 거죠. 저는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영안이 띄어져서요. 이런 사람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요 고난할 때 예비된 예수님 능력을 믿고 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완전히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고난은 와요. 고난은 오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고난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하늘상급이 막 쌓이는 거예요. 이 신약으로 가면은. 이 제자들이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믿어져요. 그리고 막 교회가 켜져. 그럼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우리 겉보기에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요. 막 죽인다 그러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뭐 이단,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단이라고 그러고 물고 늘어지는 지로서부터 별의별 다, 나중에는 이제 목 잘려 죽고 다 이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비참한 것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아니죠. 그분들은 마지막 단계까지 시험을 통과한 분들이기 때문에 고난 때 예비된 예수님의 능력을 다 누렸어요. 아멘. 놀랍죠. 일상에서도 누리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뭐 감옥에서 갑자기 막 수갑이 막 풀려갖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도 다 누리고 또 그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영혼의 시간 공간에 관계없는 영혼의 상급이 엄청나게 쌓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 일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내가 하늘나라 상급을 기대한다. 전제와 같이 나는 간다. 뭐 나는 원래 빨리 떠나고 싶어. 근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있게 하셔서 내가 있는데 사실은 더 떠나고 싶어. 그러시면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좋고 하늘나라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마지막 수준이 되는 것이죠. 왜? 고난이 와도 예비된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수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 분명히 고난이 왔죠. 근데 성경에는 특별하게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할 가치가 없어. 그냥 기쁨으로 누리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지 해서? 근데 그전에는 막 그게 고민이 돼갖고,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저 마누라 예쁜 게 생긴 거, 괜히 저거 내가 마누라 하나 얻어갖고, 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네. 그리고 막 팔아먹고.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건 기록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이 돼버리면, 목이 땡강 날아가도 순교의 영혼의 그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이걸 돼버리면, 상급을 얻는다 그러면, 이건 고통이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굳이 뭐 더 쓸 게 없어요. 우리에게 뭐 교훈과 책망이 그 수준이 넘어가 버려.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목표가 이거는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단 교만해져 갖고 내 수준이 그게 안 되는데 이거를 하려는 건 안 된다. 아멘? 아멘. 자,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으로 능력으로 문제 해결된 거 얘 하나 딱 들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출애굽 중에서 출애굽 기자 지금 홍해 그것도 맞아요. 그 다음 홍해 바로 뒤에 마라 쓴물 기억나시죠? 딱 갔는데 홍해 딱 건너서 이제 출애굽기 딱 들어갔는데 물이 막 써졌죠. 3일 만인데 광야에서 딱 먹으려고 막 쫓아가고 물이 다 먹었더니 막 써갖고 죽겠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쓰다가 표현했지만 뭐 오염된 물이겠죠. 썩은 물 한마디로. 그냥 막 뒤집어졌겠지. 그거 어떻게 물은 없고 그때 어떻게 해결책이 뭐였어요? 한 나무를 가르쳐서 거기다 던져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 나무를 고통의 현장에 던져라. 십자가 나무. 그러면 달게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 거기서 그렇게 표현했었죠.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은요, 알고 나면요,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 당시는 그냥 마라의 물이 그런 거 없다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준비됐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준비돼서 이 문제가 예비돼서 다 해결 문제가 돼 있다라는 것일 줄은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근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게 이제 보이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아멘? 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험 통과. 믿음의 조상 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이 급히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히 이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수준까지 이제 되는 것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받은 언약의 말씀 100% 믿고 100% 순종하는 삶이 된다. 그게 이제 산 믿음이 된다.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경외의 사람이 되는데 이건 100% 산 믿음이고 하나님의 최고 사랑하는 상태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안이 뛰어서 올바른 번제 예배를 누리게 된다. 어떤 환경일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된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과 같은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